우리 지난주에 계엄령 선포가 국회에서 해제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방송에서 패널들이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평온한 만남을 갖고 방송을 진행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얼마나 사태가 심각하고 위험했는지, 혹시 우발적인 상황과 사고가 터졌다면 실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리는 상황이 펼쳐질 수 없었을 수도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일임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영화 같은 일들, 상황들이 지속되는 시시각각의 상황들이 어제 하루만 해도 엄청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밤새 잠도 한숨 못 잤다는 분도 계시고 염려하면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저도 어제 설교 준비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친구 목사님도 전화가 왔는데 도저히 집에 있을 수 없어서 도망가고 있다고. 이런 준전시 상태 같은 상황에서 우리 교우들이 준비하는 저도 힘든데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말씀에 집중을 하게 될까, 얼마나 들릴까. 준비하는 사람도 힘든데 듣는 사람은 더 오죽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아모스서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듣게 되고 저도 전하게 되는데, 우리의 어떤 현재 처한 상황에 있어서 크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했던 저에게도 이 말씀이 크게 들렸으면 좋겠고 잘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는가? 우리나라가 법을 만든 지 얼마 안 됐어요. 1948년도에 정부가 출범을 했고, 법과 제도를 통해서 좋은 나라를 세워왔다고 생각했지만,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법을 이용하고 제도의 한계를 통해서 개인과 소수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굉장히 발전되고 민주주의라는 것이, 다수결이라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망스러운 결과를 받아들 수밖에 없는, 오히려 조선시대가 더 나은, 바로 왕이 명령 내려서 데려다가 즉결 처분을 하면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류가 가져온 그래도 가장 발달된 제도라고 하는 이 민주주의 제도도 엄청난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투표를 해도 5년 안에 바꿀 수는 없는, 내란의 죄가 아니면 대통령은 수사를 받지 않는데 딱 하나에 걸려 수사받게 생겼는데 그 수사도 믿을 수 없는 검찰이 하게 되고, 오늘 아침에도 국방부 장관을 구속했다고 하지만 이미 핸드폰 다 없애버렸고, 검찰이 구속해서 별일 없는 걸로 최대한 낮춰주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세상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20살 때, 30살 때, 우리 30살 이후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20살 때는, 20대 때는 이 말씀이 상당히 거리감이 있게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이야기고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고 현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접촉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0, 40대가 넘어가고 또 저도 신앙이 무르익고 목회가 제가 되고 성경을 더 볼 수 있는 눈이 열려보니까
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류가 추구하고 세워가야 될 가장 소중한 비전이구나. 그리고 성경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북이스라엘 민족에 국한된 말씀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 사람들을 위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의 심판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주변 나라의 심판 이야기는 예레미야서에 보면 뒤쪽에 나가 있습니다. 부록처럼 딸려 있어요. 별로 주목해지지 않는 그런 말씀이죠. 하지만 아모스는 독특하게 구조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주변 국가들의 이야기 먼저 펼쳐지고 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2024년 12월 성경 속에 갇힌 말씀, 역사 속에 흘러간 말씀, 종교 경전으로 대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결국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그를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만들었던 것은 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 지상에서 인류 가운데에서 펼쳐 보이라고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먼저는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두 번째는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름받았던 선민 이스라엘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나라를 세우지 못했고 사실 그래서 망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에 의한, 무력 침공에 의한 전쟁으로 망한 것 같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 말씀을 실현해내지 않아서, 그리고 그 말씀을 실현해내지 않았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방 나라들보다 더 악해서, 근데 사실 더 악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왜 더 악하다고 합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 악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서 더 악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더 악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사회에서 지탄을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지탄을 받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독교만 가지고 그러냐라고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우리에겐 사명이 주어졌거든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하고 벌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대상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도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이야기가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뒤에 역사 속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인데 조선시대를 회고하면서 역사에서 배웁니까? 고려시대, 삼국시대 해가지고 그 이야기들을 지금도 우리 손에 갖고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는 수능 시험 문제 배우기 위해서 배우죠. 누가 그것을 교훈 삼고 그것을 막 새기고 외우고 그때 그 정해졌던 조선시대의 말씀, 예? 경국대전 그 속에 있는 율법을 가지고 오늘나라에 적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흘러갈 것 같지 않습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만을 위한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 아모스서라고 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진 이유예요. 뭘까요? 왜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 대한민국 사람인 우리가, 최첨단을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손에 왜 들고 있냐는 거예요. 결국 역사가 증명하는 것인데, 성경의 또 기록이 증명하는 것인데,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모스서 말미에도 나오는 것처럼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하나님이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세워나갈 것이다. 이게 우리가 아모스서를 우리 손에 들게 하신 이유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할 것인가? 그동안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위해서만 존재하시고 그들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지만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가? 믿음의 사람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해내지 못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가 감당해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아모스 예언자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더구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이런 나라 우리 일상에서는 굉장히 먼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지난 한 주만에 일어난, 그리고 그것을 처리해가는 정치 지도자들의 행태들을 보면서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는 사람들이 세울 수는 없구나, 이 땅의 법과 제도로는 불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북왕국이 도대체 무엇에, 어떤 말씀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모스가 지적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모스를 통해서 지적받았던 북이스라엘의 죄악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새기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부분을 거꾸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비전을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 유대 민족이 하는 게 아니라 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 아모스서의 부르심의 장면을 놓고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또 다른 아모스로 부르신 하나님을 오늘 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그분의 음성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그래서 오늘 제목을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가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예언자 아모스를 세우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아모스 예언자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고민이 좀 묻어나는 인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사람을 선택해서 세우잖아요. 누구를 세우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을 인선했어요. 아모스 출신이 드고아라고 합니다. 드고아. 그리고 그의 직업은 목자였다고 그래요. 드고아는 베들레헴에서 남쪽으로 16km 정도 떨어졌다고 해요.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 있는 거 아시죠? 베들레헴 밑에 16km니까 예루살렘에서도 한 30km 정도 떨어진, 16km면 여기서 조치원, 천안 정도 되는 30km 정도 가면 있는, 근데 그가 남유다 사람이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북왕국에 남유다 사람을 보냈을까 하는 거예요. 북왕국에 선지자가 없던 게 아닌데 유명한 엘리야와 엘리사도 북왕국의 선지자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호세아도 북왕국의 선지자인데, 그리고 이 사람은 목자였습니다. 직업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예언자들은 예언자의 자녀가 예언자가 되고 제사장의 자녀가 제사장이 되는데, 예언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 양을 쳤던 사람, 돌무화과 나무라고 된, 뽕나무라고 표현되기도 했던 그 평범한 농부 같았던 그 사람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을 불렀을까?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건 남유다 출신 평범한 목자의 말을 누가 들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모스의 말을 무시하고 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 뻔해 보이는데, 반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사람이 외칠 때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듣지 않는 북왕국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대안이 바로 아모스입니다. 우리가 봐도 왜 저 사람을 뽑았지? 출신도, 그렇죠? 배경도 영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들어 썼습니다. 왜요? 그만큼 예언자들의 말이 전혀 안 들리는 상태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 했잖아요. 너희들이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 북왕국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유다 사람을 불러서 북왕국에 보내가지고 그것도 평범한 사람, 평민을, 평신도를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누군가는, 그 듣지 않는 백성 중에 누군가는 듣고 회개하기를, 그렇죠?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외쳤을 때 그 외침 듣고 누군가는 돌아서기를 바라는 겁니다. 네. 항상 보면 제사장은 옷을 입잖아요. 예언자들은 존경받고 있고 권위가 있잖아요. 근데 권위가 없고 옷도 입지 않은 불쑥 어떤 사람이 남녀 다 사투리 써가면서 말할 때 틀릴 수도 있지 않을까? 어쩌든지 하나님이 아모스를 부르시고 보내신 목적은 그들을 돌이키기 위함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모스 예언의 외침이 호세아처럼 사랑의 메시지가 아니고 공의와 정의를 외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 안 들리겠죠. 더 말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면 2절에 주님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르짖는다는 표현은 사자가 먹이를 움켜쥔 채 포효하는 울부짖음의 표현입니다. 갈길갈길 찢어먹는. 두 번째는 시온에서 소리를 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막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이걸 현현이라고 하잖아요. 신의 현현. 그때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모스에게 임한 말씀이 추상 같은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와 정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모스가 북왕국에 가서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울부짖는 사자처럼 천둥이 치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특별히 아모스를 부르는 시점도 중요한데 여기 보면 여로보암의 시대인데 지진 전 2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 시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으로 북왕국이 가장 부유했던 시대. 하지만 사회적으로, 여긴 뭐 종교 집단 사회니까 종교적으로 마찬가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장 타락했던 시대. 가장 부유했는데 가장 타락했던 시대. 여러분, 배부르면 설교가 안 들립니다. 네. 고난의 순간에도 안 들리고, 이렇게 전시 상태에서도 안 들리고, 가장 안 들릴 때가 제가 보기엔 배부를 때인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했을 때, 기도할 이유가 없을 때, 하나님이 필요 없을 때, 그들은 가장 종교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도 드리고 잘 누리는 거죠. 예배를 관람할 수도 있겠죠. 헌금도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때 북이스라엘은 가장 타락했습니다. 타락의 메시지는 가난한 자와 억누린 자, 언약한 자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부자들은 계속해서 종교적인 생활에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묵상했던 호세아 예언자 시대하고 겹치죠. 여로보암 2세 때, 북왕국이 가장 잘 나갈 때. 문제는 여기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년 뒤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한 2년 정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자연재해의 큰 지진의 2년 전에 남유다 출신의 예언자를 부르셔서 북왕국에 외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잘 보면 지진 2년 전이다라는 말을 왜 써놨겠습니까? 이 시점을 왜 써놨겠어요?
하나님이 2년 뒤에 지진을 통해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또 말씀하실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후에 기록된 거잖아요. 그렇죠? 아모스의 활동 시간이 언제였는가? 지진 2년 전이었다. 굳이 지진 이야기를 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남유다 사람 보내고 지진을 보내고. 또한 지진 2년 전이란 말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2년 전에 아모스를 입을 통해서 지진이 일어날 것임을 예언했어요. 8장에도 9장에도 그 표현들이 나오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지진 예언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아모스가 잘 안 읽혀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천천히 설명해 주니까 아, 그렇구나, 이해되시죠? 근데 사실 그냥 쭉쭉 읽어 나갈 때는 안 들어와요. 현실적인 이야기를 풀어놓은 건 아니기 때문에 단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죠. 지진 2년 전이다. 예언자 아모스를 부르시는 말씀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아모스 예언자처럼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볼 건데, 하나는 내가 아모스 입장에서 보는 거고요. 대부분도 그렇게 묵상할 수 있죠. 근데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의 그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아모스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자, 어느 날 갑자기 임한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 자신이 사는 곳도 아닌 북왕국에 가서 그들은 배부르게 살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타락한 도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대해서 아모스는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졌을까? 과연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는가? 여러분, 이 질문 해보셨나요? 이 질문 속에는 이런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나 선교사처럼 전문 사역자로 부르셨는가에 대한 질문. 그걸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항상 묻잖아요. 아, 나를 신학교 가야 되나? 근데 이런 질문 안 해보셨죠? 나를 아모스처럼 평신도 사역자로 부르셨는가? 나를 이 엄중한 상황에서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는가? 라는 질문이요. 저는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예언서들을 보면 대부분 전문 예언가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근데 아모스는 평범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냥 목동이었거든요. 물론 그의 말을 보면, 그의 이 아모스서를 보면 그는 평범한 사람이라고만 보기 좀 그렇긴 해요. 그의 모든 학식과 지식을 더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거기 때문에 그는 목동이었으나 돌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으나 지식자였던 건 분명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수아니도, 우리 경일 집사님도, 세호 집사님도 전문 영역을 갖고 있잖아요. 나의 전문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문가, 전문 사역자, 목회자와 선교사도 세우시지만 평신도 사역자들도 분명히 세우십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네. 예전 같으면 이런 얘기가 나오면 내가 진짜 하나님 부르시는 사람 맞는가? 뜻인가? 막 묻고 기도하고 그런 일이 많았는데, 이 시대는 그렇지 않죠. 이제는 그리스도인 모두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이주민 사역을 해서 또 그 부분이 많이 열렸지만, 이제는 일상 선교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비즈니스 에스 미션이라고, 선교가 곧 사업이고 사업이 곧 선교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말이냐면 라이프 에스 미션이라는 말도 있어요. 삶이 선교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단체는 램스라고 하는 훈련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것을 해보고 싶어요. 램스, 라이프 에스 미션이 뭔지. 이제는 어떤 누군가를 세워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설교만 하는 전문 사역자 시대는
초기 교회처럼 의미가 없어졌어요. 정말 직업으로서 목회자일 뿐인 거죠. 이 목회자가 사회적 영향력을 갖기도 어려운 시대가 됐고, 또 평신도들도 그 목회자에 대해서 반응해서 같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각자가 자기 역할 속에서, 자기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말씀의 사역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제 얘기는 안 듣거든요. 우리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이세호 집사님의 말을 듣거든요. 이세호 집사님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평범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모두를 불러버리면 다 선교사고 다 뭐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가벼워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아모스처럼 특정 국가나 지역이나 대상을 향한 특별한 부르심이어야만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 중요한 겁니다. 저를 보세요. 이제는 내가 누군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나의 말씀의 대상자가 누구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 아모스서에 기록된 걸 잘 보시면 1장과 2장을 잘 보세요. 제가 일부러 길게 읽진 않았는데 성경을 펴보세요.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3절부터 3절에 이 세 번역은 선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주가 선고한다. 6절에 나 주가 선고한다. 9절에 나 주가 선고한다. 그죠? 11절에 나 주가 선고한다. 나 주가 선고한다, 나 주가 선고한다가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그리고 15절 마지막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유독 이 아모스 말씀을 유심히 잘 보시면요, 너무 많은 반복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각 나라마다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썼다기보다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한 번 쓰고 계속 쓸 수 있지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예언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내용의, 이 말씀의 출처가 누구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도 중요하죠. 대상이 누군지도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전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내가 신앙을 했느냐 안 했느냐, 내 신앙의 기간이 얼마나 기냐 안 기냐, 내가 지식이 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말씀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게 맡겨진 말씀이 임하면, 그렇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 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맡은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왜요? 구약시대처럼 사도행전처럼 말씀을 막 길거리 가서 선포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내게 임한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게 만들거든요. 그 말씀에 의해서 사람들이 움직이거든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일상 선교사고 실제 전문 사역자도 그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나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 나의 앞날에 대한 비전과 소망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은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줄 겁니다. 그렇죠? 그 말씀이 결국 사람들을 바꿀 거예요. 그 말씀을 맡은 사람은 그 말씀의 사역자입니다. 아모스처럼. 자, 그리고 하나님 나를 이 직장에 보내고 이 학교에 보내고 이 클래스에 보내고 이 모임에 함께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속한 공동체 사회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스토리들 속에서 나의 삶과 삶의 방향성이 뭐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일상 선교사, 현장의 말씀 사역자로 부르시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자, 좋죠? 좋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일상 선교사, 현장 말씀 사역자 부르시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넘어설 고비는 또 기다리고 있어요. 뭘까요? 이 말씀 전하는 대상자가 말씀 전하기 싫은 사람일 때, 그 사람을 상대로 말씀을 전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겠냐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보면 그냥 팍 망했으면 좋겠고 저들을 왜 구원하지 하는 그런 마음 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요나가 그런 못마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는가? 저 철천지 원수를. 근데 아모스는 북왕국 사람들에 대한 그 악행에 대한 예언자의 부르심을 순종했습니다. 수용했습니다. 또한 그가 가면 그들이 자신의 예언에 대해서 자격 시비를 불거질 것을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넌 어디서 온 애야?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니네 집으로 가 그냥. 넌 어디 대학 나왔어? 신학교는 어디 나왔어? 할 말이 없잖아요. 나 신학교 나온 적이 없는데. 북왕국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외면당할 걸 뻔히 예상했는데 아모스는 수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걷다 보면 어렵잖아요. 어려운 길 걷다 보면 열매도 좀 있어야 되고 보람도 차고 그래야 될 텐데, 이 말씀 사역자의 순종의 길은 배척, 거절, 무시, 박대가 예상되는데 아모스는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고 그냥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가 현장 말씀 사역자라는 거, 일상 선교사라는 거, 목회자만큼 사례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박수 받는 것도 아니고 따르는 무리가 생기는 것도 아닌, 환대도 없고 행복한 삶도 아닌 삶이 바로 아모스의 삶이에요. 반대로 거절, 무시, 박대, 외로움의 길일 수 있는 게 바로 아모스 예언자의 발걸음이었어요. 저 같으면 안 간다고 했을 것 같은데 아모스는 갔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모스 예언자의 길을 제안하십니다. 예전에 제가 20대 초반에 아주 유명했던 책이 있습니다. 자네 그 길을 가겠는가? 김남준 목사님 쓰셨던 신학도들에 대한,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 길이 어떤 길인가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저는 신학도들에게만 해당되는 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우리 나월의 교우들은 모두 이주민 선교사로 세움도 받았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제자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일상 선교사라는 것, 현장 말씀 사역자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아모스의 입장을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새깁시다. 우리가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서 환대는 없다. 거절할 것이다. 박대할 것이다. 무시당할 수 있다. 외로운 길이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면 그 다음에 뭔가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그 북왕국에 가서 전하는 메시지는 또 뭐였냐면, 호세아처럼 사랑의 메시지면 참 좋겠는데 공의의 심판, 하나님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사랑을 말해도 전에 들을까 말까 하는데 아모스가 맡은 말씀이라는 것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었다는 것. 저는 그래서 참 이 길은 주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동행이 아니면 걸을 수가 없는 거구나. 뭔가 발에서는 도저히 걸을 수가 없구나. 디모데후서를 우리가 묵상했지만 바울의 인생이 그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말하잖아요. 너도 나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자, 아모스도 어려웠고요. 우리들도 어렵습니다. 순종한다고 해서 열매가 보장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거절과 무시가 예상되고, 또 내가 말한다 한들 누구도 들을 것 같지 않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을 가야 하는가? 순종의 이유가 뭔가? 이걸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억지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진 2년 전에 남유다 사람을 북왕국에 보내고, 그죠? 출처도 없고 권위도 없는 자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찌하든지 이 말씀이 아니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구원의 말씀도 되지만 심판의 말씀도 되고, 이게 동전의 양면인데, 이 말씀을 들으면 구원이고 듣지 않으면 심판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것은 결국은 심판보다는 구원이에요. 여러분, 심판이 무서워서 구원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게 아니고, 공의와 정의가, 우리가 잘 보면 뭔가 공의, 정의 그러면 무섭고 그냥 반듯하고 양보도 없는 그런 것으로 일률적인 어떤 기준점으로 들리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달라요. 출발선이 다른 가난한 사람, 태생이 약한 사람, 장애인, 소수자를 배려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세상의 정의는 그렇지가 않아요. 자본주의적 정의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는 그거였어요. 부자들은 자신들의 업적이 아닌 하나님 은혜로 부를 가지게 됐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어서 공평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북이스라엘이 추구해야 될 공의와 정의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그 사람들을 거기다가 가나안 땅에다가 들여보낸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까 들을 때 부담되지 않았어요? 우리를 일상선교사, 말씀 사역자로 세웠다. 결국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추구하는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 말씀 우리를 구원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단순히 예전처럼 당신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다신 죽음에서 영생으로 갈 수 있어요 라는 그 핵심적인 복음만이 아니라, 구원의 이유와 목적은 결국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부가 흘러가게 하고, 우리의 기쁨도 저들에게 나눠지게 하고, 저들의 슬픔을 같이 반으로 줄여버리는 이 삶을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보면 신자들보다 비신자가 더 잘한다는 얘기를 듣잖아요. 그런 거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 그런 말을 듣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수환 형제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노력을 안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를 북왕국에 보냈어요. 말씀이 사라져 있어요. 말씀이 그 속에 없어요. 그러니까 출처도 없는 남유다 사람 보낸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번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해 볼 부분이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가 서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불편하고 박대받고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외로운데도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싫은 사람이고 나를 거절할 것이고 정말 확 저 사람은 그냥 벌 받았으면 좋겠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다른 말로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까? 그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북왕국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우리가 말하는 사람 메신저의 권위가 느껴지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말씀을 듣는 내가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말을 해요. 무시하고 싶은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말을 해요. 여러분 들을 수 있습니까? 들을 자세가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저 사람 말을 듣기 싫어.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서 우리가 무시하거나 불편한 사람을 쓰실 수 있습니다. 내 주변의 비신자들이 나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가시처럼 찌르는 말을 한다면 순간적으로 기분이 안 좋고 상하죠.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수용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북왕국의 남유다 평민 아모스를 보낸 것처럼 내게도 아모스를 보낸 것인가? 이 아모스를 묵상하면서 제가 점검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누가 이상한 목사에게 지적하고 말할까?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도 말하기 어렵고 우리 아내도 최대한 절제하실 것이고 우리 수아 수빈이는 말을 하겠죠. 바로 직설적으로. 근데 결국 비신자 책, 뭐 영화, 드라마, 뭐 인문학, 뭐 다 귀를 열지 않으면 안 들리는 겁니다. 뭐가 안 들려요? 내가 지금 얼마나 말씀이 없는지, 내 안에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가 관심사가 아닌지 이런 것들이 안 들려요. 왜요? 나는 제사를 잘 드리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헌금도 많이 하고 있고요. 교회 사라는 거 다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렇잖아요. 배불리 먹고 살면서 하나님께 종교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지도자들의 모습들, 하나님 그것을 최악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최악인 줄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을 보낸 거거든요. 그것도 평민을 보낸 거거든요. 근데 들어야지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를 제가 생각해 봤는데 그냥 제 적용입니다. 이전에 했던 말들과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다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뭡니까? 멈춰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멈춰야 돼요. 더 이상 우리가 부를 누리는 것도 멈추고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것도 멈추고 내가 바쁜 일도 멈추고 좀 멈춰야 됩니다. 일주일의 삶 중에서 반드시 멈춤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독대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된다. 이게 없이 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예화인데요. 지난주 목요일 날 새로운 교회에서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이번 좀 그러니까 10일 전인 거죠. 지난주 목요일 날 새로운 교회에서 제1회 보라 컨퍼런스를 했어요. 굉장히 큰 행사였습니다. 나름. 왜냐하면 전국에서 손님들이 오셨고 귀한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딱 지나서 엊그제 목요일 날 이제 목사님들하고 소망교회에서 모여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아무도 일주일 전에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지난주 우리 행사한 거 피드백을 해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참 그렇지? 그러면서 한 달은 된 것 같다. 왜요? 이틀 전에 비상계엄령도 있었고 블랙홀처럼 빠져들어가는 큰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딱 일주일 전에 있었고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도 하고 대화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냥 계속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시간만. 그러면서 제가 이제 속으로 느꼈죠. 인생이 이렇게 그냥 가는 거구나. 끌려서 그냥 계속 멈추지 않으면. 그래서 성찰하지 않고 말씀을 따로 읽지 않고 기도의 글을 쓰지 않고 대충 하게 되거든요. 대충. 진짜 대충 하게 됩니다. 진짜. 왜 새벽 예배 드리는 분들이 신앙이 잘 되나 이렇게 했더니
결국은 그 새벽에 멈추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는 분들이시기 때문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멈춤의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결코 우리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 시대에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찰하고 회개할 일이 참 많을 텐데 시간만 빠르게 지나가고, 감당해야 될 바쁜 일을 해결하고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는데 정신없이 지나가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또 우리 공동체 하신 말씀, 또 내가 속했던 이 공동체에서 누가 나한테 했던 말, 그런 거 다 점검해야 되잖아요. 내가 왜 그 말을 들었는지, 내가 핀잔을 듣고 지적을 당했는지. 근데 기분만 나쁜 거예요. 세상 사람들 술 먹고 해결도 못하면 우리는 뭡니까? 그냥 흘려보내고 말아버려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이 담긴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 말씀을 행동으로 말로 표현해 주겠습니까? 시작은 언제부터예요? 아모스가 남유다 땅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그 시간, 그 추상 같은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그 시간, 사자같이 포효하면서 말씀하시고 천둥 소리가 들리듯이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그 시간이 없이는 아모스는 북쪽에 가지 않죠. 결국 그 말씀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움직였다고 밖에 볼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 아모스를 움직였을까? 결국 북왕국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아모스의 말을 들을까? 무시하고, 그죠? 듣기 싫은, 출처도 근거도 없는, 권위도 없는 자가 와서 떠들어대는 심판의 메시지를 어떻게 듣겠습니까? 들을 자만 듣는 거죠. 저는 아모스가 대충 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누구처럼? 요나처럼 대충 해도 들렸잖아요, 거기는. 근데 아모스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본인도 그렇잖아요. 말씀하실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서너 가지의 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미에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아모스에서. 전 이것만 보이더라고요. 내용도 내용이지만 얼마나 이 말씀에 대해서 이들이 안 들을지, 이 말씀 얼마나 가볍게 여길지, 이 말씀에 대해서 그냥 내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말을 할까? 방법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계속 말하는데 우리가 성경 읽고 묵상할 때 들립니까? 들리셔야 돼요. 아모스가 계속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말하는, 그게 들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내가 너를 아모스처럼 북왕국에 보내서 그들에게 그 비어있는 그 마음속에 바알의 세계관이 들어가 있는 그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을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한 주간 우리 매일 성경 말씀을 차분히 짚어가면서 읽고, 그리고 흘려보내지 마시고, 아깝잖아요. 아모스서는 다시 안 읽게 되거든요. 천천히 읽으시면서 메시지가 다가오면 글로 정리도 하시고 묵상도 하시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가 그게 막 무서워서 떠밀려서 갔다기보단 저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기 때문에 저는 갔다고 봐요. 이게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처음에는 가기 싫었고 두 번째는 가서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도 가서 사랑으로, 그렇죠? 섬기고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먼저 우리가 공동체, 내가 속한 사회, 소속된 가정, 직장,
그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게 되고, 또 우리 이민족의 내용을 들을 기도하게 되고, 또 새벽 예배할 때마다 보지만 그 매일 성경 밑에 있는 공동체 기도 밑에 세계를 위한 기도 있잖아요. 그 기도가 너무 좋습니다. 묵상하다 보면 안 읽게 되는 것이지만 거기에 내가 신경 못 쓰고 있는 나라들의 이야기와 정보의 기도 내용도 있어요. 읽어보는 거죠. 잠깐이라도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쏟을 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분명해져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반응한 감사를, 그렇죠?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 은혜에 대한 나의 반응은 어떠한지, 그리고 앞으로 삶에 대한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는 아모스처럼 북왕국 호련단신 가서 외로운, 처절히 배격당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걸었어야 될 아모스처럼 우리가 가야 될 줄 믿습니다.